계시록 오늘 6장 6장 할 때죠. 6장 5절. 5절부터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다 볼 수 있으려나? 아니 11절까지 볼까요?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 보면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고 11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읽읍시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봐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우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우실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보니까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자, 여기 지금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각 사람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명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말씀으로부터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선은 없고 진리만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진리는 없고 선만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선도 진리도 없는 사람이 있다. 뭐 각양의 방법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밝히 보고 있는 거죠. 와서 보라. 이 지각하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의 나타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영계에서 천사들의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생명의 상태가 어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이라고 하는 측면은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천계적 궤도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천사들의 영을 지금 본다는 그 말씀의 뜻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영의 상태를 본다는 말씀의 뜻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이 곧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곧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면밀히 주님께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것이 곧 첫째는 흰 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진리에 속한 총명 가운데 이해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 자가 화를 가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교리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총명한 가운데, 그 이해로부터 총명한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흰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흰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악과 거짓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면류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면류관은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혜를 가리켜서 면류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시니까 2절까지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정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에 속한 교리로부터, 교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영원히 승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지금 2절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3절에는 봉인을 뗐다. 그랬더니 거기는 붉은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은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근데 그들에게는 주어졌고 그들은 서로 죽이더라. 그리고 죽이는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붉다, 빨갛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붉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주 홍보석 할 때 홍보석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주님과 대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왜? 태양은 불덩어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것인데 이 주님 자신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붉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드란 말, 붉다고 하는 말은 사랑의 측면에서 앞에 평화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악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자를 가리켜서 붉은 말 이렇게 했는데 그 자가 곧 평화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평화죠. 근데 그것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칼이 주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를 파멸시키는 거짓을, 투쟁하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뜻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반대의 뜻으로 여기서는 선을 제거하는, 선을 모독하고 선을 제거하는 거짓으로서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 거짓을 가리키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이 큰 칼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 악과 악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주님이 이제 최후심판 때 이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 그럴 때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여기서 서로 죽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서로가 선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엄마가 있습니다. 내가는 참 아버지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곧 선이라고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교리가 맞다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서로 선이라고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서로 죽이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죠.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요 4절까지 지금 대충 아시겠죠? 예, 이해를 하시겠죠? 5절 보니까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들으니, 자, 어린 양은 말씀으로서의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의 주님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이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서로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셋째 봉인을 열 때, 셋째는 우리가 네 짐승 중에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은 곧 진리, 가장 높은 뜻으로는 지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봉인을 열 때라는 말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뭔가 지금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셋째 짐승, 진리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태,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가 진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자,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로 좀 알 수가 있겠죠. 드러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흰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흰 말은 아까 진리 가르침으로 도별했던 교리에 속한 총명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이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검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반대의 뜻으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추론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 측면에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거짓된 추론만 난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리하기 위해서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말씀의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된 추론.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만 나타나게 되냐면 인간 추론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맞다고 개구리처럼 울어대죠. 꼴꼴꼴 울어댄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금 개신교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 강해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그들의 추론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 말씀에다가 각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현혹을 시키는 이런 아주 매력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아주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능력 있는 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대가를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가 다 강해 설교의 대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지식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기역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추론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꽁꽁 올가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들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역지에 속한 추론을 다시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검은 말이에요. 그것이 검은 말. 그것이 검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뽐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뽐낸 가운데 있죠. 자, 그들을 보니까 검은 말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말씀의 측면, 진리 측면에서, 교리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파괴된 말씀에 대한 이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강해 설교라는 요약을 예를 통해서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들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 저울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달아보는 거죠. 측량을 해보는 것이고 달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뜻이 곧 측량을 한다. 사람을 세어본다 하는 의미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달아본다, 무게를 달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벨사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자기도 마셨고 자기 부하들도 주고 자기 후궁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궁들도 주고 자기 좋아하는 부하들도 줬어요. 마셔라 그러고. 그랬더니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다르신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갈대아 지방의 소위 점성술가들, 그래서 현학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그것을 풀라고 지시를 하는데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히브리인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풉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다르시라는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메네메네라는 말은 계수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저울이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어본다, 계수한다 본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원어에 보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눈다, 분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죠. 갈랐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보면 악의 제거를 뜻하나 악의 측면에서 보면 선의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네메네라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말의 뜻은 갈라지다, 나누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 대겔이라는 것은 무게가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메네메네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하나도 없고 진리가 갈라져 진리가 파괴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대계라는 것은 선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다른 나라 대겔이라는 나라와 메델이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페르시아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저를 자다가 죽었죠. 교회의 사망을 가리키는 말씀. 영적인 교회의 사망을 가리키는. 이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교회.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교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다니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에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다리오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보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이 저울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또 진리 측면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한번 보자. 한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 말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6절에 보니까 그때 내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자, 밀과 보리가 나왔는데 밀은 성경에서 다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우리나라 말하면 1원 정도 되는 아주 극히 적은 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겼어? 이들은 아주 작게, 아주 옵션 여기고 아주 소홀하게 다루었다. 말씀으로부터 선이 대해서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알라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는 어떠한 선행을 하지도 않지만은 그 공로로 우리는 제3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뜻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선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리한대, 이렇게 보리한대가 보리가 한 이번에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들은 선이나 진리를 겨우 하찮은 한 분어치로 여기는구나.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전혀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그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똑같아요. 자, 석대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완전히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파괴된, 정말 업신여기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너무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된, 전혀 진리가 아닌, 아까 추론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아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송산시키지 말라 하더라.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기름. 기름 부어 세운 종 제사장. 자, 가장 높은 뜻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신령,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 사랑을. 자,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그다음 청기에서는, 영기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신령, 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측면에서는 그냥 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뜻으로 본체되시는 분,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계에서는 신령, 자, 신령 진리, 자, 계도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진리 이렇게, 나 개인으로 보면 인애와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기름이라는 말씀은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교회에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포도밭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송산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과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율법사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을 하기를, 율법책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말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여쭈보니까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노철성 형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부터 3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 율법사가 지금 나왔죠. 선생님께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느냐? 라 했더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를 표준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유대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는 곧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유대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자가 곧 강도 만난 자예요. 그 자가. 유대교회는 강도를 만났어요. 왜? 선과 진리가 파괴된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도 곧 강도를 만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새로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기독교회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것이 곧 치유받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만났는데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자,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옷은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진리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화되고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죽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의 뜻은 바꾸고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 이 뒤에 보면 창백한 말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창백한 말도 선과 진리 측면에서 생명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창백한 말,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돼서 선이 파괴되고 선이 이화되고 변질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이화되고 변질된 것이고 섞음질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뇌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뇌인은 선의 측면에서, 제사장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레위는 사랑의 측면에서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곧 전혀 그냥 지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적인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자가 그를 보고 다친 사람을 보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없고 선이 없어요. 그러는 자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적으로 보면 자기는 이미 선과 진리가 있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와 선이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바꿔서 보면. 그런데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아까 신령 선, 포도주는 신령 진리. 그것으로부터 상처난 것.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의 제거, 치유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싸매줬어요. 그리고 짐승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사람 마음의 의지 측면에서, 이 짐승이라는 말씀 뜻은 성경에서 동물들은 다 사람의 의지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태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 의지 측면에서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주님에 속한 신령선과 진리로 거짓되고 모독됐던 것들이 치료를 받았다, 바꾸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태우다가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느니라. 자, 여기 여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머릿속에 번쩍 생각하기를 여관을 그냥 집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여관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밤빌리아라는 낱말을 쓰는데, 밤빌리아라는 낱말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선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관이에요. 그것이 여관.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이 여기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곧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서 그들의 영혼이 치료되는 것. 치료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의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사이로 빈곤한 자에게 물질로 돕는 것도 당연한 이웃사랑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물질로 쓰여지는 곳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쓰여져야 되고 달란트가 쓰여져야 되고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자, 영적으로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몰라서 무지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의 도구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허락하신 건강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일익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또한 마찬가지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물질은 쓰여져야 되고 또 건강도 쓰여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이다, 포도주다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그러니까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송산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우리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첫째 짐승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넷째 봉인은 독수리 측면이죠. 말씀은 총명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이해, 총명, 이걸 좀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깨우침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드러남을 뜻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보니까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말이 창백해요. 다시 말하면 활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설명됐던 내용인데 한꺼번에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 측면에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 선과 진리에 속한 삶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생명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우리 앞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상태는 곧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창백한 말 한마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창백한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죠. 몸이 아프면 얼굴이 창백해지죠. 얼굴이 핏기가 없고 창백해집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의 측면에서 보니까 선한 것도 없고 진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보직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악과 거짓, 정욕에서 비롯된 탐욕, 이기심, 욕망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창백한 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니까 그 이름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정욕, 이기심, 욕망, 탐심 이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뭐 하는 곳이죠? 영벌 받는 곳이죠. 영원한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요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죠.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바가 없죠. 그들의 심성은 다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은 곧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도 주님의 일을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교묘하게 주님의 일로 위장 포장을 해놓게 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구멍이나 뚫어가지고 10,000원짜리 현금에는 안 했나 보고 1,000원짜리는 씩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보면 멋지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진짜. 많이 큰 교회들. 많이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들은 다 거의가 다,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한 가정이 최하 10만 원, 10조. 5만 원짜리는 그냥 똑같은. 그 말을 갖고서 여기서 지금 창백한 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정욕, 탐욕, 이심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지옥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지옥이라는 것은 영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죠. 근데 그들을 보니까 칼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 땅의 4분의 1 이를 많이 쓰는데 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선한 뜻으로는 거짓과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나 반대의 뜻으로는 악과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칼이 주어졌어요. 칼이. 그러니까는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의 뜻으로 알 수 있어요.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자, 내가 배고파요. 영적으로 배고파요.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모독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이화되고 더럽혀졌고 그 다음에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켜서 굶주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곧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들의 곧 정욕, 탐욕, 자아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욕에서 비롯된 마음에 속한 정욕을 가리켜서 짐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 땅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만 있었고 선을 모독하는 악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은 자아에 속한 것이었고 그들은 곧 정욕에 속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들의 교회 상태였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4분의 1,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4분의 1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살아가는 숫자는 2의 배수죠. 2의 배수. 2의 배수인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 2라고 하는 숫자는 선의 측면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는 살아가는 것은 2의 배수로 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3과 7이라는 것은 거룩한 숫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거룩함을 뜻하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함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고 또 가리키고 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원어를 보면서도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어요. 대응이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1, 2, 3, 4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그들이 압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대응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박 속에 안고가 뭔지 그렇죠. 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된 22자만 있는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표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의적인 뜻이라는 것이 그 낱말 하나에 예를 들면 알렙이라고 하는 낱말은 숫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베트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표징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그 순서인데 그 다음에 기멜이 나오는데 이건 낙타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낱말은 문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가 인간 우리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람 인간의 고유 속성이에요. 그건 파괴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된 악과 거짓으로부터 파괴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네 가지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숨구멍이라고 하는 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을 하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헤트라는 것은 울타리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된 생명의 상태를 가리켜서 울타리, 집을 쳤다, 이렇게 양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처럼 울타리를 가리키는 낱말의 뜻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결합된 생명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테트, 뱀을 뜻하는 테트라는 낱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지혜로부터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능력을 요드 이렇게 설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만 비롯되느냐? 오직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시고, 그 주님을 아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카프라는 낱말, 믿음을 가리키는 카프라는 낱말이 나오게 됩니다. 카프라는 것은 곧 발바닥을 뜻하는 건데, 이 발바닥은 사람 몸을 지탱하는 것이죠. 이 게바라가는 낱말의 뜻이 곧 카프에서 나온 말씀의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낱말은 헬라어를 가리켜서 헬라어적인 이름을 갖다가 페트로스, 헬라어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고, 게바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름을 가리키는데, 이 게바가 카프라는 낱말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라메치라고 하는 소몰이 막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몰이 막대라는 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인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냐? 가르침을 통해서만 비롯된다. 그래서 라멧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순서예요. 순서. 히브리어 순서라면 22가지 순서인데, 그 알파벳 순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맴, 그 다음에 눈, 싸맥 이렇게 나오는데, 맴은 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지식을 뜻하죠. 눈은, 물고기는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토대가 되는 지주,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싸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앉아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인데, 그것이 곧 토대가 되는 거예요. 뭐를? 주님을 아는 토대가 된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아인, 눈을 통한 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돼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곧 입을 가리키는 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혀는 우리 입에 있는 신체 조직이죠. 자, 입이라는 말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가지고 폐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짜대는 지각하는 것, 코를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 낱말은 낚싯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낚싯바늘이라는 뜻인데, 그 지각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한 지각이라는 것은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해의 측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내적인 지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지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코프가 나온가요? 자, 코프는 바늘기라는 낱말을 담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그 코프라는 것은 원숭이를 표징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원숭이. 그래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뇌시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뇌시라는 낱말은 머리. 자, 머리라는 낱말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첫째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첫째 된다. 맏아들, 첫째 된다. 라는 말씀의 뜻을 뇌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곧 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의 삶.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 한다면, 그건 반드시 겉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사람의 측면에서는
인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의 믿음, 인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이빨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것을 좋은 뜻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추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타부 이렇게 설명이 되세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표시를 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이빨이라는 말은 반대의 뜻으로 인간의 고유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감관적인 인간의 생각들을 가리켜서 이빨, 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 자음 22자의 낱말의 뜻이에요. 그 말에 한 사람의 영혼의 측면에서 구원의 과정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소위 연구하는 곳, 히브리어 연구원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 영적인 뜻을 담겨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나 그 이상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낱말의 뜻도 그들은 전혀 영적인 뜻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대응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벨사살 왕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네 덱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설명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해석한 것이나 제가 해석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분은 원어에 대해서 굉장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을 수도 없는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대응의 지식을 천사들로부터 다 배운 말씀의 뜻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계에 가서 천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보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대응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문맥상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백한 말하면 여기서 보니까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된 멸망된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니까 지금 4가지 측면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는 교회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선의 측면에서 뭔지 모르는 자, 두 번째는 진리 측면에서 무엇인지 모르는 자, 세 번째는 선과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악과 거짓과 탐욕, 이심, 욕망, 다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 상태로 산다.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일러서 뭐라고 말했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의 뜻하고 똑같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자들은 곧 뒤에 보면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지옥으로 다 쫓겨나게 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성경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시나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나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나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하시나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나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5번째 봉인을 떼서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 보는 것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으로
한 주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시는 말씀이